여러분 이 말을 아십니까? 유명한 말이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되게 유명한 말인데 누가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과수원 아저씨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 누가 했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했는데 한국 사람들만 유독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1966년에 경향신문에서 이 단평라이라는 그 섹션에서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라고 글을 썼는데, 그 다음 해인 1967년에 동아일보에서 어떤 분이 또 이 그 기사를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신문 등에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이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스피노자가 말한 게 아니라 마틴 루터가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이 왜 이렇게 퍼져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출처가 잘못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마야 달력에 지구의 종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둥, 노스트라다무스가 2020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말했다는 둥, 그리고 미국 나사에서 지구가 행성과 충돌하는 날이 언제라고 계산했다는 등 종말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수많은 지구의 종말설에 대해서 어떤 재앙과 또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6장에서 재앙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다른 종말설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다른 결의 다른 종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7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은 6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6장에 어린 양께서 인봉을 떼실 때에 6개의 재앙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8장에 또 하나의 재앙, 총 7가지 재앙이 나오는 그 사이에 껴있는 것이 오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리고 지난 세월 좀 돌아보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수많은 재앙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재앙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었고 어떤 재앙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과 어떻게 매칭될 것인지, 그리고 종말이 이 계시록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우리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과 과거에 일어났던 재앙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인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죠.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경우 약 75만 명이 코로나로 지금까지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5만 명, 엄청난 수이죠. 숫자만 놓고 보면 미국 알래스카 인구보다 더 많고 버몬트, 와이오밍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 이 미국 대륙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먹는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까 하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더 끔찍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아침에 트레일을 이제 걷는데 눈앞에 뉴포트 비치 그 앞바다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딱 봐도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바다 위에 그냥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미국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 대란이 일어나니까 말도 못할 물가 상승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어제 블랙 프라이데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라고 그러죠.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물류와 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 물류 시장에 그 물류 생태계가 완전히 깨졌고 시스템이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노동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생겨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 대학을 안 가려고 해요. 대학을 안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대학 갈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사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일터에 사람들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동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전제점, 이런 모든 그 노동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은 어떻습니까? 말로 할 수 없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썼습니까? 그런데 일회용 마스크 주요 재질이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인데, 여러분 이게 땅속에 들어가서 썩는데 450년이 걸린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스크,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썩는데 45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많은 환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의 환경 오염은 이제 돌이키기 힘들다. 정말 더 심각한 환경재앙이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한이 봤던 재앙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게 오버랩이 되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분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아침 설교 초두부터 너무나 어두운 이야기로 했는데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죠. 그죠? 너무 어두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사방의 재앙의 바람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6장에서 6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몰아치는데요. 불어닥치는 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오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어떻게 하셨냐면 내 천사를 통하여 사방에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아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가보니까 한 천사가 내 천사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소리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가지고 오는 그 천사들을 향하여 소리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No! 절대로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손대지 마라 라고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불어오는 각종 재앙의 바람을 지연시키시고 붙잡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심한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외치셨던 주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제자들, 바람의 그 파도와 재앙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그 재앙이 제자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셨고 잠잠케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그 사방에서 불어오는 재앙의 바람을 붙잡으시며 지연시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독수리가 자신의 그 새끼를 큰 날개를 펴서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편팔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죽음의 재앙이 온 세상을 덮고 많은 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이 각 가정에 좌우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가정마다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까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나운 풍랑과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재앙의 그 바람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섬길 때 단기팀을 구성해서 인도네시아를 갔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도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시골 도시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 터프하게 사역을 했어요. 선교센터 바닥에 돗자리 깔고 쪽잠을 자면서 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샤워장을 나누어 쓰면서 그리고 먹거리도 변변치 않은 교통도 열악한 그런 곳에서 무슬림 아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하여 약 15일 동안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터프하게 사역을 했는지 그 신체 건강한 우리 청년 하나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을 갈 정도로 탈진해서 응급실에 갈 정도로 정말 터프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터프하고 좀 어려운 힘든 그런 사역을 했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근데 단기 선교팀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단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사역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사역을 다 마치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사역을 랩업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주셨던 감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랩업해야 하지만 선교의 의미가 잘 남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밤새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그 사역들을 랩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의 마지막 날, 사역을 랩업하고 있는 마지막 날 밤에 주신 은혜를 막 나누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큰 진동을 한번 느꼈어요. 쾅 하는 그런 진동을 한번 느끼고 그리고 저쪽에서 여러 번의 폭발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순간 다 멈췄어요. 다 멈추고 뭐야? 무슨 소리 듣지 않았어? 뭐 느끼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멈췄어요. 모두가 진동을 느꼈고 모두가 폭발음을 들었는데 창문을 열고 바깥을 살펴보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캄캄한 정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연결해서 사역을 랩업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통 세상이 잿빛인 거예요. 온통 세상이 잿빛인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밤에 진동은 지진이었고 그리고 폭발음은 화산 폭발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화산재로 완전히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희는 급히 여장을 막 꾸려서 이제 그 지역을 탈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장을 꾸리고 청년들 아침에 깨워가지고 차에 태워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라고 그 지역을 빠져나오는데 공항으로 향하여 갔죠. 로컬 도메스틱 공항이죠. 거기서 이제 자카르타로 가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공항에 이제 차를 가지고 여장을 챙겨가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된 거예요. 화산 폭발하니까 비행기가 다 결항이 돼서 저희가 자카르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우여곡절 속에서 그 버스 한 대를 대절을 했습니다.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자카르타 공항까지 11시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화산이 터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폭우가 내리고 화산재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 지역을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겪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까지 화산 폭발을 지연시키시고 붙잡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만약 사역 초두에 시작하기도 전에 화산이 폭발했다면 우리는 사역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운더리 안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화산이 폭발했다면 그건 더 큰 낭패죠. 누가 다치거나 또 죽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를 추억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화산 폭발을 지연시키시고 붙잡아 주셨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사역을 랩업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청년들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재앙의 바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넘도록 오시지 않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넘도록 오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000년이 넘도록 오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게을러서 오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인치심의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껏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부모님들이 정말 인침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바람을 막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수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여 오시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시겠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잘 보존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은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세상이 난리였습니까? 뉴욕과 LA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병실이 없고 그리고 시신을 안치할 장례식장이 없어서 냉동차들이 동원될 때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이 부족하여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백신을 공급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감염의 문제로 인해 전혀 예배할 수 없고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초소를 마련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을 때는 코트야드를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온라인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이유는, 재앙의 바람을 붙잡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큰 무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께서 인쳐 보호하신 인원에 대해서 들었는데 14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으로부터 오는 재앙의 바람을 막고 보호하셨던 인원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14만 4천의 그 숫자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지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실제적인 그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에 당신이 들어갔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14만 4천 명에 당신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또 묻고 불안감을 조성하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숫자가 상징적인 거냐 아니면 실질적인 14만 4천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요. 여러분, 12지파,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 곱하기 부대 단위 1000명 곱하기 12제자의 숫자를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14만 4천이 나오나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부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리기 위한 인구조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전체를 대표하는 12지파 곱하기, 그리고 부대를 상징하는 1000,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숫자를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숫자는 실제적인 그 숫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성도들의 숫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또 하나 있는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보니까 그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지파의 그 14만 4천의 그 숫자를 센 이후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또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을 사도 요한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다민족인 거예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그 천상의 이 그 환상을 볼 때에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일어났던 일이 그 일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찬양했던 그 모습이 천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리고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으로 이루어진 다민족이며 이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하나가 말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사람들 어디서 도대체 온 거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에 옷을 씻으면 희어집니까? 더 오염되고 더 더럽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겨진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죠. 씻겨지지 않는 그 흉악한 죄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대속의 피로만 씻겨질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진, 거룩하여진, 희어진 하나님의 백성,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이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또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14만 4천의 인침받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능히 설 수 없는 무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무리들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그 무리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저 이춘경, 여러분들이 14만 4천 그 천상의 그 무리 중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 성경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14만 4천과 정말 수많은 그 무리 군중들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력을 펼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고 있는데 정말 수많은 무리들,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무리 중에 지금 내가 있는지, 우리가 있는지, 우리 베델교회가 있는지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요. 뭐냐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에 그 무리들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4만 4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군중, 능히 셀 수 없는 그 군중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지만, 헵시바 기도회에 나와서 지금 기도회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그 바람을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대로 14만 4천의 그 무리 중에 있고 하나님의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 중에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이마에 인침받은 자로 하나님의 큰 무리 속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가 티네이저 시절에 공황장애를 알았을 때 저는 빨리 죽고 싶었어요. 정말 빨리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인생이라는 그 오랜 시간들 살 자신이 없었어요.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소망은 20대에 빨리 요절하는 거였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너무나 두려우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소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관적이고 염세적이었던
저의 시야를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시야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관점을 바꿔 주셨고, 그 모든 그 재앙의 바람을 막아 주셔서 지금 40대 중반 오늘까지 살아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신 이유는 정말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을 빨리 그 세상을 떠났을 때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와 그 세계들이 정말 선명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영광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서 깨닫는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보존해 주셔서 지난 우리 베들교회 추수감사 주일날 이마에 이상한 가발 쓰고 여러분을 웃겨드렸던 그런 기쁨도 누리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미 14만 4천의 그 군중 속에 있다. 천상에 정말 많은 군중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 군중 속에 너희가 있다. 그것을 보아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현재를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4만 4천의 그 무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무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의식과 안정감을 가지고 이 베델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장차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미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 그 상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며 있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이 지금 이 땅에서도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밤낮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놀라운 신비를 이미 깨닫고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서의 그 한날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가 지금 왕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그가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그런 모습 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나 오늘 요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 놓고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천국 시민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그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무리 중에 있다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수많은 군중 속에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나라의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을 섬기실 때에, 베델교회를 섬기실 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 내가 이미 있음을 기억하면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새벽에 장차 나타날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있어요. 제자가 있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제자가 정말 그 구원의 그 은혜의 그 신비들을 깨닫고 난 다음 감격해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요, 천국 그 하나님의 제단 맨 앞줄로 갈 거예요. 맨 앞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바라보면서 맨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자기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군중 속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깨달으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미 천상에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오늘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